구약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구약 페이지로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에 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흘 시내에서부터 하맛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다같이 잠시 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각 사람의 가슴까지 명확하게 새기고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으셨던 역대상 13장의 이 내용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집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그 과정, 그거를 도입부를 지금 저희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존에도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모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원래 나면서부터 그 어머니가 자손이 없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십니다. 늙어서 얻은 자식이죠. 그러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 젖대는 순간 갔다가 그 밑에서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러서 나중에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가 됐던 분이 사무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엘리와 그 자손들, 특히나 엘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위급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힘을 빌자,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뺏겨버려요. 블레셋에게. 참 치욕적인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모시던 다곤이라는 그 신전,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모셔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곤의 모가지가 잘라져요. 신상이 모가지가 날아가고 손발이 잘려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는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이방신이죠. 그러니까 그 신을 우리 신 다곤과 같이 두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성으로 옮깁니다. 블레셋에 여러 중요한 성이 있는데 다른 성으로 옮겼더니 거긴 또 독종이 나요.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구나 해서 괴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지금 살펴본 후반절을 좀 보시겠는데 우사처럼 소가 끄는 마차에 실려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걸 받았는데 받은 그 지역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법궤를 열어봤어요. 이 속에 뭐가 있나 궁금하죠. 그래서 성경상으로 5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괴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 여기 지금 나오는 장소 있죠. 요 기럇 여아림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니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 해가지고 글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런 후에 그 엘리 제사장 마지막 때 뺏겼던 성법궤가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시절이 얼마나 흘러가요? 사울왕 통치 시대가 흐르고 다윗왕이 한참 전쟁을 한 뒤에 요 법궤를 모셔오자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얘기하면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약 7, 80년 후의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곧바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동안에 다윗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이 나와서 모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뭐 이것저것 고난도 있고 많지만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여기 있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면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한 번은 좀 참고를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나.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쓴 자는 다윗이 아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왕은 근본부터가 달라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가보면 누가 원합니까? 백성이 원해요. 백성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은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인 나 여호와를 버림이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을 세워라 하고 세우는 걸 허락을 하는데 문제는 출발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한 왕을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과정을 쭉 살펴볼 건데 하나님 마음에 막 합치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한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예선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라는 얘기예요. 예선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은 누가 선택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신장이 사울왕은 굉장히 크고 준수했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그냥 얼굴이 붉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녀 같았던 거예요. 얼굴이 붉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장수의 성격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미소년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니까 너는 가서 부으라. 그래서 그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먼저 왕을 세우는 과정은 사무엘상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419페이지.
구약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누가 이렇게 요구한 거죠?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지라. 6절 갑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마음이 안 내키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처음에 의사결정의 근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장의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그 8절부터 18절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다시 네가 잘못됐다,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다시 설득을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계속 무기죠. 백성이 계속 고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조금 더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 11장 나옵니다. 11장. 사무엘상 11장 맨 마지막 15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우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왕을 세웠으니까 규례를 행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결과가 더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옆에 12장 13절부터 나옵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너희의 구한 왕, 이게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나 그건 하나님께 무한 거예요. 여기는 범죄한 거다까지 나와요. 그리고 21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했으나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분명히 선언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사무엘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니네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으나 뒤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호와를 거부하지 말고 그 가르침을 충분히 따르면 된다. 이미 세웠으니. 그리고 뭐 쫓지 말라는 거 21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앞에 세워놓고 쫓아가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쓰는 과정은 명백히 드러났죠. 하나님이 마지못해 세우셨으나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인데 다윗은 어떠냐면요. 그 사무엘상 16장 잠깐 가보시면 거기서 몇 장 다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정할 자를 미리 선정을 했으니까 너는 사무엘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니까요. 사울에게 마음을 두지 말란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버린 걸 가지고 왜 네가 자꾸 애통하느냐. 내 말을 따르라. 그래서 실제로 선정하는 것이 10절에 12절까지 나옵니다. 같은 장입니다. 10절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징조를 주시는 건데 7 아들을 앞에 쭉 다 지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건 내가 택한 왕이다라는 징조를 안 주시는 거예요. 다 지나간 거죠 지금.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 내가 왕을 예선했다 그랬는데 징조를 안 주시니까 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니네 아들이 이게 다냐? 또 있느냐 했더니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무슨 상입니까? 이게 미소년입니다. 신장이 크지도 않아요. 왕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냐면은 그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미 사람의 외모를 버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까 바로 그 다윗과 같이 외견상 왕감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선정한 왕이 맞다. 이게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행동 패턴을 지금 볼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세운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모시고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 연발 실수를 해요. 연발 계속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울의 행적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여기는 뭐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나단이 용감하게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토벌을 먼저 합니다. 선발대로 진짜 몇 명 안 데리고 가서. 근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울을 치러 온 겁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몰아같이 많더라.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되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7절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어디까지 도망갔나요? 지금 상황이. 네,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럼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지금 가자 지구예요. 요 지중해 연안입니다. 여기 있던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요 바로 옆에 있는 사울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어떤 백성은 그 근처에 숨었고 어떤 사람은 겁난다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아있는 다 도망간 건 아니지만 사울을 지키는 친위대쯤 되는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하죠. 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네, 지금 7절까지 읽었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거 8절부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미리 사무엘한테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블레셋 대군이 왔으니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저 조건을 물리치니까 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리고 여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가 늦은 겁니까?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누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다 도망가는데. 자, 그래서 9절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제사를 드려요? 왕이 직접 드립니다.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묻긴 물어야 되겠는데 약속한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면 그럼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선지자가 제사 지내요? 못 지내요? 못 지낸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이 젖먹이 때 어느 여인이 난 그 아들을 젖먹이 때 엘리 제사장 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 키운 자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규례를 어기고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왕이.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나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뒤에 계속 드러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오면 죽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이게 뭐냐? 사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부득불 드렸다라고 변명을 했죠. 이게 변명이 받아들이나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이 말은 뭐예요?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폐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길게 읽어드렸지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범죄했다 그러죠. 그러나 덜덜덜 떨고 있는 백성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만 말면 괜찮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에서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폐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치리하는 그런 위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급하다고 내가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게 있으면은 그건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까?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는 그거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폐위가 된 모습이 보이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두 장을 더 넘기시면은 사무엘상 15장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지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아멜렉이라고 하는 종족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행군 과정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백성이. 그러니까 저 뒤에 후진에 뒤처진 자들이 있어요, 나고자격. 근데 이 아말렉 군사가 뒤로 와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악으로 딱 정죄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처음에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뭐를 명하느냐, 아말렉이 내 백성을, 그것도 힘 빠진 상태를 악용해가지고 죽인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욕한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보세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명령이 어떻게 나갑니까?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 빠진 상태에서 뒤에 처진 사람을 몰래 와가지고 군대로 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하니까 너는 명령을 지켜라. 전부 진멸하라. 이 명령이 나갔어요. 그런데 7절에서 9절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승리를 합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이거 굉장히 좋은 소다, 염소다, 이런 것들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만 싹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법궤로만 7일간 돌다가 외치라, 내가 온전히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받겠다 할 때도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괴를 보고 욕심에 동해서 그거를 자기 천막까지 가져온 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전쟁에서 져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것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100% 진멸하라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권위를 뒤로 와서 그렇게 친 것은 나의 영광을 짓밟은 거다. 그러니까 절대 살리지 말라, 이 명령을 줬는데 사울왕의 눈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렇죠? 명령을 따랐습니까? 자기 생각이 일부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17절에서 24절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갑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그런 욕심을 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목적으로 취한 겁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22절부터 사무엘의 답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결론 나왔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부 멸하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지, 염소 새끼 몇 마리 바친다, 그거 하나님이 그것도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여기 사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점지행위 노릇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쪽성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나 다른 신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굉장히 강하죠. 왕된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다른 걸 뭘 하거나 하는 것은 그게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한마디로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 진배없다,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뭐를 버려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4절이 의미하는 말은 또 뭡니까? 자, 이 당시 왕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쫓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역할만 하는 자예요. 근데 이제 왕을 세운 상태에서는 왕이 곧 백성들의 방향을 다 결정해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끌고 가게 되죠. 이해하시죠?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24절에 사울왕의 고백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뒤쪽은 안 읽어드리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버렸다 하고 갈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냐면, 백성 앞에서 내 면 좀 세워주고 가시오 그래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하는 건 뭐를 걱정한 거예요? 백성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안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이 세웠으니까. 윗단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은 그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못된 현상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난 건데, 사울이 하는 또 행동을 보시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의 말을 듣고 왕위가 폐위된다는 걸 알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반대의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몇 장 더 넘기시면은 사무엘상 18장 6절, 9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 29절 봅니다.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하냐면요. 28,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뭐가 됐어요? 대적이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왜 기름 부어서 분명히 세운 거예요. 요청은 백성이 왕으로 옹립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 허락이 떨어졌죠. 그 뒤에라도 말씀을 순종하면 괜찮다 그랬는데 그걸 어긴 거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왕으로 세웠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으면은 내가 회개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평생 대적이 되고 19장 1절 보면은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네, 눈 두고 못 보겠다. 근데 그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제는 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잘못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극에 달하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이 완전히 떠납니다. 사울왕에게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 보셨죠. 내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버렸거늘 네가 왜 사울을 위해서 애통함이 어찌미뇨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나중에 사무엘이 죽어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물을 사람도 없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근데 그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을 하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57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를 배격한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고 무당과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로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절대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앞에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잘한 게 있었어요.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죠.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선포를 했는데 본인이 급하니까 누구를 불러요? 신접한 여자를 좀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 나중에 신접한 여인에게 뭐예요? 거기 보면 엔돌의 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걸 물어요. 물은 게 사실은 뭘 물었냐면은 요 과정도 보면 무당에게 직접 물은 게 아니라 죽은 사무엘의 신을 영을 땅에서 나한테 불러내 주십시오 그래요.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신접한 자는 죽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사실은 사울 자체가 왕에서 폐위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근처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 626페이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왕위를 폐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목숨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조판 작가리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사울 자체는 잘못된 세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과정에서 실패자입니다. 백성들만 더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쫓고 급하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급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다 뭡니까? 잘못된 일을만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3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이게 언제냐면요,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취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 왕이, 그 당시엔 다윗 목동이었죠. 소년인. 왜 풀맷돌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가지고 내가 가서 저자를 죽이겠습니까?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이겁니다. 본질이. 그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36, 37. 그 전쟁 장면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아직 소년이니까 저 장대한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리죠.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입장을 변화하는 겁니다. 36, 37. 주의 종이 사저와 공도 쳤은지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뭐 때문에 그렇게 담대해진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참지를 못하는 하나님께 간 마음의 자세가 있었고, 내가 나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품을 원래 가지고 있던 자예요. 네, 이게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사무엘상 24장. 오늘 사무엘상 많이 찾네요. 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450페이지쯤 됩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녀요. 어디서 소문만 나오면 다윗이 어디 쪽에 숨어 있다더라 그러면 군대 가지고 쫓아갑니다.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와요. 사울도 거기서 잠깐 밤을 지새려. 다윗은 더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위대장이라고 할까? 그걸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가서 치십시오. 잠잘 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7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패턴이 완전히 반대죠. 사울은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는 걸 보고 다윗을 주목했고,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걸 보고 어때요? 대적이 됐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 없다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너희도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살려줬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또 가시면 9절에서 11절 또 한 번 기회가 와요.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어디다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병들어 죽게 하든지 전쟁 중에 죽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할 거다. 왜 자꾸 내가 손을 대려고 하느냐? 손대지 말란 얘기예요. 14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두 번이나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행동 패턴이 달라지느냐면요. 평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는 내가 참지 않겠다. 그게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된 일들은 자기가 일부러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행동 패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출발이.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은 이게 이제 둘이 하는 행동 패턴인데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조그만 것도 서로 관계가 있어요. 서로 관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 더 넘기시면 사무엘 하 2장 464페이지죠. 1절 2절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울이 두 집안에 계속 전쟁이 한참 몇십 년을 가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다가 죽어요. 요나단도 죽고 싹 죽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왕으로 섰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웠죠. 그리고 서로 계속 집안 간의 전쟁이 가다가 대적이 돼 있는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지 이미 알고 따라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죽었느냐? 우리가 왕으로 가자. 이제 우리 저기 돌아다니고 광야에서 그럴 필요 없다. 올라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나밖에 없죠. 내가 떳떳하게 가지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서 진짜 통치자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물어봐요. 이분이. 내가 올라가도 됩니까? 또 물어요. 당연히 올라가야지. 백성들이 따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요.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자,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이거 어린애 같죠? 장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게 다윗이 하는 평소의 의사결정 패턴입니다. 다 묻습니다. 어떤 때도 또 묻느냐? 적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지금 보신 대로 조금 더 오른쪽 넘기시면 5장. 사무엘하 5장 17절 1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건 정식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오른 겁니다. 사울은 다 죽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야 다윗 적어도 마저 치자 하고 전체 군대를 불러온 거예요.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게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전쟁하러 온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자. 이게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로 가서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이 편만이라는 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대군을 몰고 온 거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약의 내용들이 워낙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런 문구로 돼 있고 그래서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사울과 다윗 왕이 처음에 세움을 받는 과정도 달랐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패턴도 완전히 다름이 지금 드러났어요. 맞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다윗이 평소에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증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평가가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이럴 게 아니라 그 법궤를 내가 지금 통치하는 그때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여부수성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성이 됩니다. 글로 모셔서 올리자. 그러고 아까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시면 역대상 13장 3절 45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물었어요? 그러면 사울한테. 사울왕도 묻긴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혹은 에봇이라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 거 갖다 놓고 묻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법궤는 딴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법궤를 모셔오자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다윗도 그렇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묻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딱 옆에 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제 모셔오자 라고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조금 더 읽겠습니다.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천사가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장소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기럇 여아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기럇 여아림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어디가 기럇 여아림이야?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때 그 제사장이 제대로 못하고 밑에 자녀들이 패역한 일을 하는 바람에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 때 가는데 블레셋 사람이 거기 뺏겠다 그랬죠. 근데 거기 자꾸 독종 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우리가 모실 신이 아니구나 하고 수레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 원래 거기 출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져가라 해서 기럇 여아림에 그때까지 있는 겁니다. 몇 년 있었다고요? 약 70년. 약 7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메어 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메어 오자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더니 굉장히 성대하게 법궤를 모셔오는 행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 누구냐면 아까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7, 80년이 흘렀죠. 그럼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우사와 아이오를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같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에 법궤가 돌아오는 쪽을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구분돼서 법궤를 보관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사와 아이오
요 둘은 사실은 아비나답의 손자쯤 됩니다. 7, 80년 후에요. 그들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하십시오. 왜 이들이 앞섰을까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가 어떻게 모셔오게 돼 있습니까? 율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궤를 열어봤을 때 5만 몇 명이 죽었죠.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옮길 때는 나중에 가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혹시 뭐가 수놓아져 있는지 아시는 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성막성전에 있는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천막을 걷어서 먼저 덮게 돼 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과는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천사가 먼저 보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쫓아 올라가면은 바다소입니다. 바다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유궁이라는 거. 코끼리같이 굉장히 큰데 바다 속에 살아요. 호흡하는 짐승인데 바다 밑에 있는 해초 뜯어먹고 사는 게 있어요. 네, 그 말이 없어가지고 히브리어로는 해달로 되어 있는데 해달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되새김이 없어요. 근데 이 유궁은 바다소는 되새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덮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정한 짐승이 죽어서 속죄한 결과로 다시 덮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색 보자기로 또 덮게 되어 있어요. 3번을 덮어요. 제사장이. 다 덮으면 궤를 매는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게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 그거 부르는 적 없죠? 우사와 아이오가 직접 몰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죠. 그리고 안 된다라고 걔네들이 보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다른 데선 다 재앙이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면서 7, 80년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왜냐하면 그 아비나답의 집이 존재하는 그 성이 도피성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도피성이 살게 돼 있어요. 그들은 대충 레위 자손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관하니까 문제없어서 7, 80년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궤를 메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에서 올 때 뭐가 들어왔어요? 수레 타고 왔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새 수레 소가 끄는 데다 그렇게 가자.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왔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방식대로 보낸 것을 내가 경험상 배웠으니 그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간 겁니다. 후자입니다.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검증하지 않고 우리가 모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8절 다윗과 이스라엘 9절 보세요.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는지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였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 원어로는 페레츠 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레츠라는 단어는 찢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죠. 뭐라 그래요? 베레스와 세란가 되있죠.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 베레스 이름이 뭐냐면 찢고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찢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매를 뱉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도 돼요. 베레스 우사라고 누가 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면 다윗도 이 과정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 역대상 기록에는 간단히 나오는데 앞쪽에
열왕기 쪽에 가보면은요, 정예 병사 3만을 데리고 가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온 열과 상을 다해서, 여기도 보면 앞절에 보면 8절에 다윗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치시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화가 났다 그랬죠? 분하요. 성질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다가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내 옆에 모시고 살겠다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틀어지나?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 그래요. 그 지역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우사가 히브리어는 우자라고 읽는다 그랬죠. 제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무슨 뜻이냐? 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 조금 더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간단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보관한 법궤가 70, 80년 동안 그 집안에서 보관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법궤 보관하는 방법은 볼 것도 없다.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수레로 끄는 거하고 제사장이 매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레로 끄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동력원이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끌고 간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메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라. 같이 가라. 네가 앞서 나가지 마라. 그러니 소가 끌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가 뛰었죠.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법궤가 떨어져서 뽀개지는 말든 건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근데 이게 법을 모르는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문제 생겼구나. 큰일 났다. 손을 갖다 딱 댔죠. 믿음의 선지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패턴이라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그런 자세로 가야지. 문제가 생겼다? 왜 문제가 생겼어? 저거 이상한 놈이 제가 분란을 일으켰네. 넌 나가. 이런 게 뭐예요? 사람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 방법입니까? 잘못되는 겁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시시콜콜이 물었던 다윗인데도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규례가 어떠한지, 사람은 왜 손을 대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매야 되는지, 끌면 안 되는지 이거 모르고 다윗왕은 왜 이걸 오케이 했을까요? 이건 짐작해야 돼요. 왜 오케이 했겠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7, 80년이 성공적으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끌고 오겠다 그러는데 당연히 오케이 했죠. 거기에 문제가 있겠느냐? 맞습니까?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 지금 신앙 경력이 많은 분들 40년, 50년 될 거예요. 대충 잡고 40년 보시고 우리가 지금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모르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그거에 2배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문제 없구나.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 왕이 분낼만 해요. 내가 딴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법궤를 내 옆에 모시겠다는데 왜 이런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다 보관하느냐면요, 13절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딴 쪽으로 간 거예요. 가드 사람 누구에게 집에 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근데 14절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게 겁나는 괴인 줄 알았는데, 무섭고 떨리고 겁나는 괴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내가 다윗성으로 못 모시겠다. 승질나니까 저쪽으로 쳐버려. 오베데돔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나중에 성전 문지기를 역할을 하는 그것도 레위 족속의 일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지기 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수문장이죠. 지켜라 그래요. 자, 지켜라. 근데 그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보니까 복줘요.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화낼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자에게 복이 가는 게 맞네.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다윗은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요. 계속 연구를 합니다. 한 결과가 바로 옆에 15장 나옵니다.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보관했던 우사와 아이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했더니 이게 제사장만 천막으로 덮고 만질 수 있고 레위 자손이 직접 매디는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알았죠? 이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규례대로 저에게 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발견합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공합니다. 뭐가 바뀌었죠? 지금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경력이 35년, 40년, 50년이라고 해도 그것의 거의 2배와 가까운 기간을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했던 사람이라면 그들의 손자라면 교만할 만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80년을 보관을 했는데 우리가 방법 안다 하고 자기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는 방법대로 한 거고 문제가 생기니까 법궤에 손을 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마저도 실수한 거. 그들이 했으니 맞겠지 이거예요. 그들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맞겠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잘못됐구나. 그 제사장 다 불러요 지금 거기. 그렇죠? 11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성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내용의 전체 맥락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규례가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과정에 나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얘기한 그 규례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전혀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그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자꾸 바리새인 만들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본이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 그걸 내 가슴까지 끌어내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밤낮 상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여기에 있어야 어때요? 때가 됐을 때 가슴까지 내려오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로마서에 한번 잠깐 볼까요? 신약 251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 지금 반대로 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지식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이게 당연히 구원받는 과정의 얘기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도 내가 열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옳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구약성경 호세아 4장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 손으로 손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할 것이 법궤를 어떻게 매게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어깨에 매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레로 끄는 거랑 다른 것은 말씀을 특정한 동료원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행하라. 그런데 그게 구약에는 법궤를 매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신약 17페이지나 18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설교가 나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고 배우라고요? 네. 나의 멍에를 여기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라라는 거예요. 매라. 매라라는 말은 뭐예요? 동행하라. 쌍멍에 말씀드렸죠. 바로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끄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는 그 보조와 방향에 발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게 메고 가는 거고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부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과정에서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래야 물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안다 그러면 왜 묻겠어요? 웃사와 같은 일을 하지. 내가 7, 80년을 보관했는데 그거 모르겠느냐? 수레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곧 여기서 얘기하는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읽을까요? 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배우는 게 멍에를 메는 겁니다. 왜 그게 그 뜻이야? 동행하다 보면 내가 앞서지 않고 동행하다 보면 묻게 돼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네.
이게 굉장한 의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가르침을 쫓아가는 과정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근본적인 게 약간 잘못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교리적인 부분,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웬만큼 세팅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침을 주시는 행함의 문제에 딱 들어갔더니 온갖 군데에서 다 잡음이 일어납니다. 너무 잘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톱니바퀴 두 개가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맞물리면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대로 모양이 생긴 것이 돌아가려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게 고난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임 안에 좋은 일이 있어요. 기뻐하죠?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기뻐요? 얼굴 찡그러지고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왜 형제자매들은 문제가 생기지? 기뻐할 수 없죠. 그때만 해도 그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과정 중에.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한 장을 찾고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이 무슨 뜻인지 딱 들어오십니까?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성도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약간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뭐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19절, 20절.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다른 쪽 성경에 보면요, 21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문장 시작하는 앞에 심지어라는 말이 나와요. 심지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해가 뭡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쳤다고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본을 보여줬다. 그건 그리스도의 본이죠.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좇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 가르침을 좇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갔던 행적과 똑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아니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구약 89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요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고난받을 때도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그냥 문장 그대로 초등학생처럼 받으면 전혀 유익이 없어요. 고난받는데 어떻게 실실 웃을 수 있습니까? 고난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제일 끝에.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긴 달라졌죠.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때요? 찬송할지니라. 왜 그래야 됩니까? 고난받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는 거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오는 것이 통상은 의를 행하고 겪는 고난이라 그래요.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고난은요, 내 욕심에 끌린 고난이라고 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기를. 욥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래요. 욥의 입장에 보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왜 이런 속칭 망하는 일이 나에게는 아들도 다 죽고 딸도 다 죽고 가족중 재산 다 벼락 맞아서 날아가고 몸에 종창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라 그래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고 내가 굉장히 힘든 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실실 웃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 받은 것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유익이라. 이유가 있다. 왜 그렇다?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했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우사가 왜 실패했는지를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시 한번 개관하셔보니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내 습관대로 70년, 80년을 법계를 모셨다고 방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한 발짝씩 끌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 응답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대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되느냐면 내가 버릴 게 뭔지를 한 개씩 두 개씩 꼭 찾으십시오. 여기로 듣고 쑥 지나가면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버릴 게 뭔가 하나라도 자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위탁할 게 뭔가 여쭤보셔야 됩니다. 법궤를 옆에 메고 같이 물어봐야 돼요. 그게 여호와께 여쭙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 왕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그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묻겠다라고 법궤를 내 안에 모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과정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각종
불협화음과 힘듦이 있어도 이 파도의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불빛인 등대가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겸손을 주셔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